신부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신앙서적 가운데서는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책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참 나 자신이 목적 없이 살았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커다란 목적은 있었지만 그러나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참 없었다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꿈을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렇게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 꿈이 과연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 되고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저는 좀 특이하게도 목사가 되고 싶은 게 저희 꿈이었습니다. 네, 너무 홀리해 보이나요? 사실 목사가 되고 싶은 저희 꿈이 저의 어떤 신앙적인 결단이나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저희 외삼촌이 목사님이신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설교를 듣다가 그때 뭘 아는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외삼촌처럼 목사님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물론 아빠 그랬죠. 아빠, 엄마, 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내 자녀가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면 네 주제에 뭘 무슨 목사냐 이렇게 막 막으시겠지만 저희 집안 분위기는 굉장히 환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고조 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는데 고조 할아버지 이후에 목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네가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바로 당장에 이제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정규가 목사가 되고 싶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가 친척의 분위기가 저에 대한 굉장한 기대로 모아졌습니다. 사실은 얼떨결에 얘기한 건데 말이 잘못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생각 없이 나온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 집안의 기대 속에서 종규는 목사가 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주셔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계기가 있었다면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첫 여름 수련회를 갔었는데 학생부 여름 수련회를 가서 그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마음 깊이 새겨졌고 수련회를 다녀와서 기도하게 되고 성경 읽게 되고 어떤 목사로서의 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가기 시작했던 시점이 되었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2주 전에 저희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수련회를 다녀와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몰라요. 이번에 학부모님들이 돌아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아이가 성경책을 한 번도 안 펴보던 아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큐티를 한 번도 안 하던 학생이 이 수련회 때 큐티를 이렇게 해봤으니까는 집에서 큐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수련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우리가 1년 52주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2박 3일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게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변화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 자신도 그런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 변화하고 정말 그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어린 시절의 꿈을 제가 잘 간직하고 잘 준비하고 잘 훈련해서 과연 오늘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느냐,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목사가 될 만한, 또는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실력이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가, 내가 그것들을 정말 잘 준비하고 훈련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룰 만한 실력이나 자질이나 어떤 성품이나 준비되어 있는 것이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목사가 될 수도, 장로가 될 수도, 권사가 될 수도, 아니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꿈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되고 싶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룰 만한 실력이 나에게는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요셉을 대해서 꿈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린 시절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을 가지고서 간직하고 잘 준비하여서 정말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요셉의 꿈이 과연 그 요셉을 그 자리까지 인도했을까요? 요셉이 그 꿈을 간직하여서 잘 훈련하고 준비하여서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겼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상식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가지고 보면 그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17살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11개의 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과연 이 꿈의 의미를 요셉이 이해했을까요? 아, 언젠가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존귀하게 대할 것이다. 과연 그가 17살 때 과연 그것들을 이해했을까요? 사실 요셉은 굉장히 철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형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고발하고, 형들은 땀 흘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일할 때에 자기 혼자 색동옷을 입고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던 어린아이였습니다. 고난이라고는 몰랐던 이 어린 아이가 과연 이 꿈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그 이후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그 종으로 노예로 들어가게 되죠. 좀 잘 되는 것 같았더니만 이번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풀리지 않는 그 요셉이 그 모든 고난 속에서 과연 꿈을 기억했을까? 그 꿈으로 과연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억울하게 보낸 시간이 무려 13년이었습니다. 1년, 2년 고생한 것이 아니라 13년을 노예와 감옥 생활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만약 성경이 요셉의 그 모든 어려움을 그가 꿈을 간직하고 잘 훈련하고 준비하여서 이겨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영웅이죠. 그 영웅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로 인하여 배신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13년 이상을 그 생활을 보낸다면 과연 우리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아, 요셉이 했던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요셉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매일같이 꾸는 그런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 꿈을 간직하는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꿈이 없어지게 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노예로 팔렸을 때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구원해 내실 거야, 언젠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거야 라는 기대와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은 얼마 시간 지나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라지는 그때에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예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었죠.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애굽의 공주의 그 양아들이 되기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일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젠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구원해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선택받은 것이라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실패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납니다. 광야에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십니까? 40년이 지나 어느 날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너희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네가 애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과연 모세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도저히 못 갑니다. 제가 무엇이간에 그 애굽에 가서 민족을 구원해내겠습니까? 저는 말을 못해요.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아니까 너는 믿고 순종하고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끝까지 거부합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가지고 있던 꿈은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해낼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덧 80세의 모세는 그 꿈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억지로 그 애굽으로 보내시기까지 도무지 자신은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모세. 그에게 꿈이 남아있습니까? 그가 어린 시절 가지고 왔던 그 꿈이 그에게 드러납니까? 꿈은 없습니다. 꿈이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신기한 것은 모세의 꿈이 사라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에게 있어서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 그 어려웠던 13년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13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요셉의 꿈을 없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끝까지 그 꿈을 붙잡았다면 13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에는 요셉에게 있어서 그 모든 꿈이 사라져 버렸어요.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한 때가 언제입니까?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한 것은 무려 22년이 지나서요. 17살의 요셉이 22년이 지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자기의 형들을 만난 그때서야 요셉은 꿈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4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형들을 만난 그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고 말합니다. 17살의 노예상인에게 팔려나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몽해 주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다가 꿈이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은 애굽을 총리 대신으로 만드시고 여전히 그 이후에도 그에게 꿈이 기억되지는 않았어요. 만약 그가 꿈을 기억했다면 총리 대신이 되자마자 아마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왔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찾아갈 용기가 없어요. 아버지를 다시 만날 용기가 없어요.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자리에 자기의 형들도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찾아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던 그 꿈이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통하여 새롭게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에 기억했던 그 형들의 모습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잔인한 형들이었어요. 정이 없는 형들이었어요. 도저히 그 형들을 용서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꿈도 사라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도 사라져 있던 그때에 바뀌어진 형들의 모습이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막내 동생을 위하여 유다가 자기를 내놓습니다. 차라리 나를 가두시고 차라리 나를 종으로 만드시고 이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보내십시오. 그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꿈도 없이 그 꿈으로 이 모든 시간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시간들을 이겨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겨냈다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버텨냈다라고 봐야 됩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 요셉의 고난 뒤에 항상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39장 23절 말씀입니다. 3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즉 그가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항상 나오는 문구는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형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 일이 형통한 일이었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버텨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은혜를 입어 가정 총무가 되는 것이 형통한 일입니까? 애초에 팔리지 않는 것이 형통한 일이죠.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물을 맡는 것이 형통한 일입니까?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이 형통한 일이죠. 요셉이 이 13년 동안 자기는 형통한 자라고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13년의 그 감옥과 같은 정말 그 고난의 시간을 형통한 자라고 생각했다면 감히 우리가 따라갈 일이 없겠죠. 근데 요셉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형통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요셉이 느끼는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감옥으로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을 이 자리 가운데 두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왜 이 일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요셉을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시고자 그를 그 어려움 가운데 두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다릅니다. 사람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은 다릅니다. 먼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믿음의 족장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평생 가운데 야곱이 보여주는 것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사기꾼과 같은 인생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가 결국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다가 도망자가 되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납니다. 도망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꿈을 꾸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런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11조를 하겠다라는 그럴듯한 조건을 걸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었을까요? 야곱의 진짜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먹을 떡을 주시고 나에게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소서. 고생하지 않도록. 그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빼앗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평안한 삶이에요. 고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정욕과 욕심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소원은 이러했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다릅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말씀에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북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 복을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원했던 것처럼 평안하게 고생하지 않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얻기를 원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음의 족장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베델을 지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원했던 평안과 고생하지 않는 일이었습니까? 오히려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나잖아요. 외삼촌이고 자기의 장인 어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속이는 라반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이 야곱의 소원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소원이 아니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나중에 고향에 돌아와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베델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베델에 가지 않아요. 그냥 세겜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겜성에서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베델로 돌아가자. 그때서야 야곱 자신의 꿈을 기억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십니까?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전혀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전혀 믿음의 족장답지 않은 그 야곱을 그 모든 고생과 수고와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이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야곱과 요셉은 다릅니다. 야곱은 인간의 정욕과 술수에 능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다면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 야곱과는 다르게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발하기도 했었지만 사실 고발하지 않고 형들과 타협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형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훨씬 이득이 되었을 텐데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가 그 아내의 유혹에 슬쩍 넘어가 주는 것이 그에게 이로운 것이 많았겠지만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정직하고 순결하게 지킬 줄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에게도 연단의 시기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즉 야곱과 같은 인생이든 요셉과 같은 인생이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과정을 거쳐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만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을 만난 그 자리에 총리 대신으로서 만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은, 요셉이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었던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형들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그 복수하고픈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 감옥의 생활을 견디고 어떻게 보면은 총리 대신에 대해서도 돌아가지 못했었는데 변화된 형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5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보내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18절 말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을 메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이 당한 고난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한 결과는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몸만 메인 것이 아니라 그의 혼도 같이 메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각주에 보게 되면은 혼이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저에게 어린 시절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룰 만한 실력과 능력과 자질이 제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생각했던 소원들이 있었어요.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싶은 야곱의 기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대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도 마찬가지고 모세의 꿈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꿈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와 소원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어서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정욕과 욕심이었음을, 그것이 나의 인간적인 방법과 기대였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녕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때에는, 나의 꿈이 사라진 그때에, 그 꿈이 완전히 사라져 없어진 그때에 하나님의 꿈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 모세를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 성도님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정말 믿음을 지키며 순결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뜻대로 되지 않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겸손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기대가 더 많이 앞서기도 하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소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원들, 꿈이 있지만 혹시 이것이 나의 꿈이 아닌지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목적이 사실은 나의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었는지요? 요셉의 꿈이 사라진 그때에, 야곱의 기대가 꺾어진 그때에, 모세가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나의 기대는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꿈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대와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신앙을 향한, 내 개인의 삶을 향한, 나의 자녀를 향한
오직 그 모든 소원과 기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나를 인도하는 것이 오직 성령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삶을 이겨낼 만한 능력과 자질이 나에게 없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낼 만한 어떤 실력이 없지만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혼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묶여져 있고 나의 몸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